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이 노래 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이죠.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신앙의 과정은 그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 이러한 그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말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씻기면서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제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가시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성경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바벨탑 사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볼 것은 온 땅의 그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어와 인간의 사상 그리고 문화 또는 문명과는 이 관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사상과 문화와 문명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의 사상을 전달할 때에 언어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언어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요렇게 말해야지, 이런 단어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하여, 함께 어떤 걸 하기 위하여서, 언어는 나의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주장을 전달하는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요즘에 그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한 거를 도구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의 사상이 이 언어 때문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사상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일본인, 중국인 이런 사람들께 다 보면은 다르죠. 왜 다르냐 이거예요. 같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떨어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달라지느냐? 그 언어를 쓰면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습관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문명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언어가 문명이나 문화까지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한국인을 이루는 특징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 미국의 백인이나 흑인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나갖고, 고아라고 해봅시다. 그들이 태어나서 만약 한국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그들이 한국에서 쭉 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상과 어떠한 문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그대로 그 한국 사람이 가진 그 문화와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형성되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쓰는 말 속에서 그런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과 생활 속에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백인이고 흑인이라 해도 그들이 만약 한국에서, 한국인들 속에서 쭉 자라났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도 만약 미국에 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 학교를 다니고 거기 친구들이 다 그렇고 아이들이 다 그렇고 만약 이제 영어를 쓰면서 쭉 자랐다면 걔는 한국인 혈통이지만 완전히 그 미국 아이의 그 혈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면 중국인의 그것이 가장 편하고 그렇게 되고, 일본에서 자랐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어와 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사상과 이 문화와 문명까지도 달라질 정도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쓰는 말도 이렇게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구어와 쓰는 언어가 하나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였을 때 온 지구의 사람들이 그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뜻이 통하기 때문에 엄청 그런 그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언어와 그 말이 이렇게 하나일 때, 그 노아 시대 때 보면은 길이가 150m짜리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300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의 그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가, 동양인은 보통 45cm 정도 되고 서양 사람들은 한 50cm가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그 1규빗이라고 하는데 요거로 3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50cm로 잡고 300규빗이면 150m짜리라는 거예요, 방주가. 근데 그거를 지금이 그게 뭐냐면 항공모함 규모인데, 항공모함의 규모를 지금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당시에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설계도를 주시고 이것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만한 기술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50m짜리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이게 쉽게 그냥 배라고 합시다. 그 배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올리는 그 건축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언어가 하나일 때 상당한 그 문명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동시 통역이 거의 이제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그 수준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러한 것이 직업을 잃어가게 되는 위기의 순간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번역이나 통역만 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게 나타나서 감정까지 실어서 가장 정확한 번역이 뭐냐 이렇게 되면 직독직해가 아니라 이제는 감정이 섞어서 의역까지 하는 게 되어버리면 아름다운 문장의 번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 대학 다니고 이제 동시 통역사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는 지금 이렇게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흩어놓으셨다가 인간 스스로가 막 합치려고 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신할 평지와 도시와 탑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할 평지는 학자들이 유프라테스 강 어떤 그 주변으로 봅니다. 강과 지금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평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강물이 있고 평지가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농사. 그렇죠. 바로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져가지고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강물이 있겠다, 평야겠다. 바로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시간이 남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동물 사냥하고 뭐 먹을 거 채집하고 다니면 맨날 그것만 하다 시간 다 쓰는데, 농사는 일정하게 수확물을 거두어서 겨울 같은 때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거 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할 평지에서 이제 뭐 평야가 있고 강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문명이 엄청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성읍과 탑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 성읍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탑의 목적이 뭐냐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 즉 명성을 내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흩어지지 말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명령과 반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 가면서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땅에 다 편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할 평지에 이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지금 이 신할 평지에 지금 평지가 있고 강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도시를 짓고 여기다 탑을 쌓아 올랐다잖아요. 탑을 쌓아 올렸죠. 지금 뭐 동경이니 우리나라 서울도 남산 위에 탑이 있죠. 남산타워. 동경에도 동경탑이 있고 프랑스도 에펠탑 같은 거 올리죠. 희한하게 모든 도시들 이렇게 평야가 있는 데를 보면은 탑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럼 묘하죠? 이 신할 평지에서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강을 끼고서 평야가 있는 지역에서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도시를 만들면 꼭 거기다가 탑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 신할 평지의 모습, 바벨탑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탑이 탑을 올리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과 반대되게 우리의 그 흩어짐을 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탑을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9장 7절에서 노아에게 주셨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노아에게 다시, 아담 말고도 노아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날 평지의 탑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위하여서 건설되었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문명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형태의 삶의 그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인부터 대홍수 전까지 인간이 줄기차게 추구해온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항상 시날 평지에 모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흩어놓으셨더니 나중에 다른 곳에서 모여가지고 또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씀을 좀 명상해 봅시다. 본문에서는 상당히 그 재미있는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는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그런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날 평지의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하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협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를 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 삶의 창조된 피조된 목적의 방향을 가지 않고 자기가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런 거 한다,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그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좀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명상하다 보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번성하라 이렇게 노아에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시날 평지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목적,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목적으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처음 반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의 상황은 뭐였죠? 그때는요 뱀이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니 먹을 수 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더니 뱀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뱀의 그 설득하는 유혹을 여자가 듣고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처음에 그것을 결심했던 건 아니에요.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에서 좀 불만이 있는 걸 표현했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만지는 것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불만이 있어서 만지지도 말라.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이렇게 이제 더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는 오히려 그 뱀이 말을 했고,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을 먹었어요. 유혹을 받고 설득을 당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번성케 된 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지금 사탄의 유혹이 있나요? 뱀이 유혹을 해서 거기 설득에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스스로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유혹이 없는데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정반대되는 그러한 결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하여 저항하고 직접적으로, 옛날엔 간접적으로 뱀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아 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어보면 핑계 댈 데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시날 평지, 그 시날에 있던 도시와 그리고 그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하나님께 저항하고자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저항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막을 수가 없었겠어요? 인간이 하는 일은 정말 피조물의 그 작은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인간 자체의 판단으로 보면 인간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이 인간들이에요. 인간은 배와 비행기와 자동차와 기차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편하게 다니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못 날아다니지만 아주 뭐 마음대로 하늘 날아다니지, 땅을 막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니지, 뭐 KTX니 뭐 이런 거에서 엄청 빨리 지금은 다니잖아요. 거기다 물속에 잠수해서 잠수정으로 또 바닷속을 다 탐색하고 있지요. 이렇게 기계를 통한 것만이 아니라 과학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인 핵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소립자의 세계를 이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소립자도 깨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닿으려고 하느냐? 이 모든 물질이 가장 작아지면 결국은 없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예요, 무. 무에서 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가 있게 하거든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데서 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계속 깨고 들어가면 결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도 가겠다는 거죠. 이 과학, 원래 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인간은 그런 탐색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물질이 형성되는 그 비밀을 지금도 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은 단위에서는요. 우주의 단위 어때요? 온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고,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주의 그 열이 이제 없어지면 324.16도 K가 되면은 영하, 마이너스 324.16도 K가 되면 324.16도 K 맞죠? 늘 잊어먹어. 300, 또 까먹었네. 하여튼 지금은 한 영하 3도 정도가 더 내려가면, 우주의 온도가 영하 3.16도 K가 내려가면 우주가 정지된대요.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으로 따져서 보면 그럴 정도가 되고 있어요. 또 이 물질에서 핵을 깰 때 핵 분열을 통해서
핵폭탄, 원자폭탄을 발명해냈고, 또 뭐를 해요? 핵융합, 수소가 쾅 부딪혀서 융합할 때, 헬륨으로 변할 때 거기서 또 이 열이 나오거든요. 이 수소와 수소를 갖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서 쾅 부딪혀 갖고는 융합을 시켜버리면은 이 융합될 때 에너지가 나와. 이게 수소폭탄이에요. 핵폭탄보다도 분열할 때보다도 융합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폭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지구를 지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지구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서로 떨고 있어요.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면서 서로를 쳐다볼 정도로 나라와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 막 핵폭탄 못 갖게 하고 수소폭탄 못 갖게 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강대국들이. 거기다가 세포를 또 막 연구를 해갖고 뭘 발견했습니까?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게 닳아 없어지면 사람이 늙고 죽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을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만 발명해내면 사람은 이제 늙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노화되지 않는 바로 문 앞까지 갔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거는 조금 후회스럽죠. 좀 더 있다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텔로미어가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에 태어났다면 늙지 않고 또 늙은 사람도 이렇게 젊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텔로미어 발견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이 영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의학이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인간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모든 지구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고릴라가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늑대가 뭐 이런 거 연구하면서 걔는 뭐 먹을 것만 생각하지 이런 거를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 세계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야, 얘네들 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저렇게 나의 말을 완전히 어겨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인간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내가 흩어져서 온 그 지구에 저 편만해라 그랬더니 흩어지지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살겠다고 저러고 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못 말리는 인간들이, 정말 못 말리는 형태로 인간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죠.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고 도시에 이런 건축물들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과학 기술 문명은 올라가는 쪽에 있어. 올라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죠. 사랑으로 내려오시기도 하고요.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이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이놈들 그러면서 이거를 다 치는 것이 아니고 번개를 치고 해서 다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거, 저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이거 아마 거의 일시적 보류예요. 그렇게 흩어나는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넷을 통하여 또 인공지능 같은 걸 통해서 거의 지금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흩어놓으셨는데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으로 흩어놓은 것을 이제 거의 동시 통역의 시대가 되는 그러한 시기의 그 문 앞에 우리가 거의 와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참 인간은 무서워요. 이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냥 그런 하나님 명령 무시, 하나님의 처벌 무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하튼 그때는 그와 같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도시 건설이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도시 만드는 것을, 그리고 탑 만드는 것이 멈춰졌죠. 도시도 더 이상 팽창하지 않은 거죠. 언어 많은 사람끼리 다 흩어져 버리니까 신할 평지에 있는 도시도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탑도 쌓던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다 서로 짝을 지어서 다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도시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도시는, 최초의 도시는 어디라고 그랬죠? 목사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로 있지 말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에녹성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바로 이것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 나오는 성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 8절에서 그 쓰이는 도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0장에는요, 창세기 10장에 사실은 많은 도시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니므롯이 만든 레센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다. 하나님께 완전히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용사라, 이렇게 이제 니므롯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니므롯이 만든 도시가 레센이라고 이미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왜 11장을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라고 하냐면, 사실은 10장이 적히고 11장이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논리의 순서로 보면 창세기 11장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성경을 쓸 때 모세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많은 도시들과 왕들과 국가들이 형성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원인을 얘기한 거예요. 현상, 결과를 먼저 써놓고, 이것이 된 이유는 창세기 11장에 시날 평지에서 있던 그 도시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와 같은 민족과 국가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원인을 오히려 11장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그 에녹성 다음에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도시의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날 평지의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국말에는 에녹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 11장 8절에서는 도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성은 이제 그 캐슬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도시는 시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가 아닐까 하고 봤더니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요새와 도시, 또 이 본문 한국말에는 성읍이란 말을 처음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읍, 성읍, 도시, 이런 것들은 같은 개념, 히브리에서 이르라고 하는 말로다가 방어도 하고 남의 거 뺏어다가 축적시키기도 하고, 그 안에 나름의 그 사회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르라고 하는 말로다가 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건설이 그쳤다. 자, 처음에 도시를 만든 사람이 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아담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는 많은 노동이 없어도 즐겁게 그냥 따먹으면 되잖아요. 따먹는 것도 노동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노동으로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땅을 갈아라, 너의 근본된 토지인 땅을 갈아라,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넌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동생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땅은 너에게 농산물을, 소산물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남의 거 뺏어다가 먹는 것을 위하여서 이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 성, 도시, 우리가 이제 무슨 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도시라는 것의 원래 개념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가인의 도시였던 거죠, 에녹성이. 그리고 또 지금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시날 평지의 도시. 이것도 하나님께 저항하는, 아주 저항하는 그런 개념. 인간의 힘이 축적되는 곳이 바로 도시죠. 그래서 싸움은, 옛날에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그 자크 엘류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분이 있는데, 이분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전쟁을 하면 폭탄은 어디와 어디가 떨어질 거냐? 그럼 뉴욕하고 모스크바 사이에 떨어질 거라는 거죠. 베이징이나 뉴욕 사이에 떨어진다는 거죠.
도시가 파괴당하지 농촌에 아무것도 없는 농사 짓고 있는 거기다 핵폭탄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로 파괴를 한다면 군사도시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건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뭐 이제 지상군이 오면 그때는 이제 그 민간인들이 피해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전체를 핵심적으로 파괴하는 일에 있어서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도시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도시의 건설은 언어가 흩어지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이 애녹성이나 또는 이 신할평지에 있던 도시 이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도시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도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도시는 어딜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도시의 상징,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도시라고 있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냐면 이게 모략의 도시로, 그 사악한 도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인의 애녹성이나 신할평지의 도시처럼 이걸 음모가 가득한 뱀, 막 사탄,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이런 도시로 변질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시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주님이 갖는 마음은 정말 처참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저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예루살렘 도시를 만들 때는 이것은 평화의 도시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의 상징인데, 그게 완전히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우리가 사는 그런 지역들을 그 온전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그 내 가정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전하게 할 그런 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끝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두 개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죄에 빠진 자유의지로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의지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편의 결과만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들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전능하신 나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세상을 운영해 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고 인간의 이름을 하늘에 내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언어를 따라 인간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편에 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일 전능하신 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조금씩 객기를 부릴 때가 있죠. 주님 앞에 까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 아무리 그래도 나의 생각은, 나의 논리를 갖고 주님과 뭐 맞짱 뜰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조금씩 빨리 깨닫는 게 뭐냐면, 빨리 그분 편에 줄 서야 된다. 지혜롭게 그분이 선하신 거고 그분이 옳으신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해봐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빨리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탄의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항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이 신할평지의 사람들처럼 아주 대놓고 우리 이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아주 대놓고 주님께 저항하는, 반항하는 그러한 그 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학에서도 많은 그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많이들 교만하죠.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수들이 그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기들의 그 탑 안에, 바벨탑이 신할 평지에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각각의 사람들이 일정한 권위를 갖고 뭐 좀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깔보고 다 나름의 이 바벨탑들을 쌓아 올리는 그 교만의 모습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상처가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기쁜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발견되지 않고 죄의 모습, 교만의 모습, 사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되게 아픈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갖고 사람을 볼 때 이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아주 힘들어요. 교만의 반대가 뭔가요? 교만의 반대말. 겸손이죠, 겸손.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좋아요. 그럼 한 가지 퀴즈 더 냅시다. 비굴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굴함. 진짜 되게 비굴해. 비려. 아주 애가 비려. 비굴해 애가. 비굴의 반대말은 뭘까?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그럼 비굴함의 반대말은? 잘 생각 안 나요?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겸손은 교만하지도 않은 거고 비굴하지도 않은 거예요. 겸손은 교만과 비굴 두 개의 단어가 이 반대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사람은 비굴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 겸손한 사람은 아주 당당해요. 아주 당당해요. 이 모습이 겸손이라고요. 겸손에는 두 개의 반대말이 있어요. 교만과 그리고 비굴함이에요. 이것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굴한 사람도 겸손하지 않은 거고요.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뭔지를 깨달으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요셉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될 때 그 모습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데 실력은 다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가 최고의 그 교만함을 나타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깨달으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을 깨달으면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나를 이만큼 올려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근데 지가 올라갔다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죠. 자기가 했는데 아무것도 못 이뤘다고 하는 사람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셨다.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비굴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 처지를 늘 스스로 막 이렇게 자학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 설교 굉장히 멋있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막 나와. 이거는 사실 굉장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이 기독교인의 그 실생활에 필요한 그것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바벨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치,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의 문제, 우리 사회와 좀 제가 어저께까지 설교를 다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젯밤에 했구나. 어젯밤에 이제 저녁에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을 잤는데 이 마지막 바벨 부분을 더 이제 쓴 거예요. 바벨은 어지러워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때 무서운 단결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표어로,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것으로 무서운 단결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금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살 길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단결하는 이것은 살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혼잡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대로 계속 가면 결국 그 길은 마귀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힘으로 단결해가지고
가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처럼 천황폐하를 위하여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아주 무서워했대요. 뭐냐면 이 항복하라 그러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무라이 칼 들고 일본도를 들고 우와 달려 총 쏴서 죽이고, 그러다 이제 막 총알이 없으면 칼 들고 와서 막 이러다 죽어요. 또 가보면요, 자기가 자기 배를 찔러갖고 칼르고 죽어 있어요.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무서운 힘이에요. 무서운 힘. 그리고 죽기 싫어하는 사람도 일본군 내에 있을 때 야 너 빨리 죽어. 그래서 다 할복시키고 자기가 죽어요. 지휘관들도. 그 전쟁 끝날 때쯤에 그 말을 듣기로는 관동군이라 해서 우리 한국 한반도 위에 제가 있었던 그 심양이나 이후에 한 수백만 명의 그 관동군이 있었나 봐요. 일본 관동군이 아직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소련을 그 불러들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또 그 태평양 전쟁하면서 봤던 그거를 여기도 다 봐야 되니까 야 그쪽은 소련 니들이 좀 없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쪽에 남쪽에 태평양에 있는 일본군은 우리가 없애갈 테니까 니들이 그쪽에서 없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와 무서운 힘이죠. 그리고 독일에서 히틀러의 그 연설로 뭉쳐지는 독일인들 보세요. 무서운 힘들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주의 또 공산주의에서 그 발휘하는 힘들을 보세요. 저는 이제 중국을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그걸 봤어요. 마오주시라서 마오쩌둥 어록이 있어요. 그 마오윌루라는 건데 이 마오쩌둥 모택동 사상 어록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빨간 책 이렇게 되는데 이걸 들고 마오주시 완수이 하면서 홍위병이라고 아직 20대가 안 된 그 중고등학생 애들 그리고 대학생 애들 얘들이 이거를 두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냥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마오주시 완수이 하면서 그냥 마오쩌둥만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듯이 울고 있어요. 야 진짜 무섭게 이 인간은 단결을 해요. 이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향한 충성은 정말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슬람 교인들이 자폭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알라 신에게 반대되는 것은 다 적으로 여기고 자기를 폭탄을 메고 들어가서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저건 적이다 그렇게 단정이 내려져 버리면 폭탄 메고 가서 거기서 자폭해버립니다. 이러한 그 모습에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이슬람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과 사상에 그렇게 단결하고 정신을 빼앗겨 버립니다. 한국에서도 그 대깨문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 말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도 정치에 있어서 정말 무엇인가에 홀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예를 들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조국과 그 가족들의 그 문제, 손혜원 의원의 그 목포 투기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 때의 거짓말 문제. 근데 그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죠. 선거할 때 이제 적당한 거짓말을 해도 그거는 선거를 위해서 다 무죄라는 판결을 앞으로 해야만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거짓말해도 된다는 걸 아예 법에서 인정을 해줘 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상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된 의혹, 거기에 있던 그 행정에 있던 사람들, 유재수, 백원우, 최광욱의 그런 그 문제들이 울산시장 시장 그 선거와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라임 옵티모스 경제 사건 등등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무조건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없이 나라가 독재와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을 도로 돌려보내서 죽게 했죠. 그 두 사람이 저 배 타고 내려왔는데 그걸 국민들에게 발표도 안 하고 통일부에서 다시 북으로 보내가고 죽었습니다. 그때 표현은 북에서 무슨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내려왔다 해서 살인범이라고 남한 사람들에게 말을 해놓고, 그렇거나 어쨌거나 내려왔잖아요. 그럼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에게는
언론으로 알리지도 않고 바로 잡아서 그들을 눈을 가리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한 다음에 바로 판문점에서 넘겨버렸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거 그때 그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정권, 지금은 정권이 있어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다시 얘기할 때는 이것은 정말 살인 정부. 두 사람이 그 상황이 모르잖아요. 그걸 내려오다가 사람을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그 내려왔다면 일단 조사를 했는데 바로 잡아서 넘겨줘 버렸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아무 것이 없어요. 이건 살인 정부라는 말까지 들을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최근에 일어난 게 뭐예요? 연평도 앞에서 실종하여서 있던 사람 표류해가지고 올라갔죠. 이것을 월북했다라고, 월북이어도 그렇게 죽이도록 놔둔 것도 문제이고, 표류를 해서 올라갔는데 아무 대책 없이 남한의 공무원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 잡혀서, 북한 군인에 잡혀서 그렇게 사살 명령을 받고 불태워진 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이 정부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거를 상식이 없이 이성이 없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단결되어 있는 정치의 어떤 것으로 단결되어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의 그 분별이 없어져 버린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어떤 표를 내놓은 다음에는 이성이고 상식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뇌가 없는 사람들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추미애 그 아들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거 다 거짓말을 20몇 번인가 국회에서 했다는데도 그거 아무 죄가 없대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주 그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번 정부에서도 옳다고 여기는 것, 검사가 해야 할 옳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잡고 하려고 하는데 손발을 다 잘라서 아무 일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한쪽에 서 있다라고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 사람이 그럼 박근혜 때 그쪽에 붙어서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엄청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하여서 검사라는 자기의 직분, 신분에 맞춰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의 기능이 뭐예요? 어떤 정부의 정치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나라 행정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감사하는 게 감사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은 그 일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그것이 앞으로도 그 경제력으로 볼 때 몇 년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정치 정책에 의해서 조기에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국가의 경제력을 낭비한 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문건을 없애버리는 이런 공무원들의 저항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정부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면서 이것을 대한민국이라고 모든 국민이 자기들의 상식을 버리고 이성을 버리고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면서 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 바벨이란 뜻이 뭐냐? 혼잡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지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상식과 이성에 의한 판단과 말과 행동이 없어져 버리면 언제든지 인간은 이와 같은 무서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무서운 세상으로, 전체주의의 세상으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솔리니와 히틀러와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에서 보여주었고, 공산주의에서의 스탈린과 그리고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상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지만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이와 같이 하나로 몰아가 버리는 이 혼잡함, 바벨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어 가는데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성애 등 포괄적 성차별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정신병자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상황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외국어의 장벽을 넘어서 선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이와 같은 처벌이 사실은 끝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이 흩어진 언어들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지금 선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했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할 때 추방당했잖아요. 제가 예수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추방당했어요. 이슬람교에서 그 잡히면 죽을 거예요. 생명 위험하고. 인도에서도 선교사들을 죽이잖아요. 힌두교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 속에 있어요. 상식과 이성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사상과 종교에 다 잘못된 것에 몰두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체제 안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홀려버리는 이와 같은 바벨의 상황은 단지 신할 평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리로 안다면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판단 근거, 이성과 양심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